우리 몇 해 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일깨워졌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 박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다수의 선택에 따른 옳고 그름으로 판정되어집니다. 불변하지 않는 가변하고 고무줄 같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한 시대와 상황, 사람들의 이익과 만족에 따라 그 진리가, 정의가 결정되어지게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탈진실화 시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자기중심적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짤지막한 새 이야기는 유대 사회의 기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복음으로 리뉴얼시키는, 새롭게 하는 과정,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 사회의 모든 기준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사회의 기준은 토라와 장로들의 유전인 전통인 우리 미시나를 기반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의 해석과 삶이었습니다.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이었고 푯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들의 삶의 기준을 훼손하기에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들과 예수님은 논쟁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만남이었고,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음을, 율법적으로 더 탁월함을 증명하려는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와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처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구조에 갇혀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명성보다는 사명자의 길을 택하셨고, 편견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체면이 아닌 영혼을 위해 더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에 더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삶의 근원의 문제에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닌 여러분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앉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길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까지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관념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행보는
예수님의 행보는 결코 정상적인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대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린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야만 할 고정관념, 혹 내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시작하여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이유는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지금껏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의식에 대한 초기화, 리뉴얼하는 이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길을 제시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큐티하는 삶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저 세상의 말을, 저 세상의 삶을 소망하는 삶, 환경에 대한 원망과 한숨이 아닌 천국 소망을 선포하는 삶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먼저 내 삶을 지도하는, 내 삶을 인도하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겠지요. 우리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세관 레위에게 다가와 던진 한마디는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감정적 의지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따른다는 것, 이것은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기술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믿음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따른다는 것, 믿음의 대가가 수반되는 행동이며 단순한 생각이나 믿고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것, 이전의 사고와 경험, 경륜에 따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행동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경험과 삶의 눈으로는 해석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힘,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세리는 죄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의인인 유대인들은 여러분 천국으로, 또 이방인들은 심판주로 메시아가 다가와 모든 것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 율법적인 기준으로 살아왔기에 그들은 의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의인인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죄인인 세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의인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VIP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한 레이의 모습, 자신의 삶이 죄인이고 병자였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아닐까요? 레이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을 택하고 나그네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차별하는 현상을 정당화하고 사람들 간에 장벽을 세웠지만 복음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필요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과 화해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왔던 레이를 만나셨고 레이 역시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 복음으로 다리를 놓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고 선견자입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닌 우리 잔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살아감을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1년에 단 하루만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금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행위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해야 했으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형식화되어지니 도리어 구원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잔치할 때 금식하고 금식할 때 잔치하는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닌 형식이 더 중요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은 없는 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는 사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스토커들처럼 먹으면 먹는다고, 안 먹으면 또 왜 안 먹는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신랑이 있을 때이니 금식이 아닌 잔치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배고프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널 보호해 줄 거라고요.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에게 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때에 관한 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잔치의 때이며 옛 습관과 간습으로는 더 이상 안정과 행복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와 함께 축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합니다.
혹시 마가복음이 아닌 내가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편의와 욕망을 위해 복음을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경건, 나를 위한 경건의 목적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이 안식입니다.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질 것 같았는데 넘어지지 않았던 예수님과의 대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안식일 문제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소한 행동으로 보였던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행동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졌지만 이제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종종 이렇게 답하십니다. 땡땡땡을 읽지 못하였느냐? 단순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상황적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필요들은 율법의 의식적 준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율법의 의식적 준수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 미리삭 사건 역시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심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병들자를 위해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며, 예수님의 현존으로 인해 금식과 애통이 잔치와 축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율법을 어길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고 다윗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율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안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올바른 관점을 두자고 하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선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란 말은 내가 인간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이 오직 토라의 주인인 예수님과 관계되어야 했지만 회복되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은 압도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주전과 주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관습은 주전 시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옛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이며, 제자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닌 복음으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는 삶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수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리뉴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